신약 성경 53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된 분들 계십니다. 다자의 수익금 잔금으로 단기 선교팀 간식비로 선교원금 들으셨습니다. 다윗꼬미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사인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누르고 안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꼬미라는 태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꼬미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윗꼬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보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이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귀한 생명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자의 수익금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팀 간식비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업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하는 것 늘 보며 간증할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기 선교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까지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과정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놀라운 복된 선교 일정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이 이제 2주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그 수건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그전에도 드렸는데 아마 다들 좀 새 것만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새 거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가서 세족식 때 쓸 수건이 아직 조금 필요한 수량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까지 혹시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수건들 있으시면 가져와 주시면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세족식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는 5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장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소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소명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순서의 차이는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언제 부르시는 걸까요? 이제 곧 우리 인생의 날이 다하면, 인생의 날이 저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사느라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아가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소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성령의 감화 감동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리를 더 가치 있고 중하게 듣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성령의 감동은 무시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에는 엄청 신경을 쓰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안하다, 어둡다, 큰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편안한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소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소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자 가족들은, 이 새벽을 깨운 새벽 기도자 여러분들의 삶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사람들이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말들이 내용 자체가 달라서 사람들이 놀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대개 구약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가 달라서 사람들이 놀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시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가르치시는 내용 자체가 달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가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의 말과 어떤 면에서 어떤 권위가 달랐다는 걸까요? 사실 겉에 보이는 권위를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복장도 화려하고 목소리도 근엄하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외적인 화려함이나 근엄함 같은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눈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식의 권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치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고 나신 다음에 이사야의 글이 오늘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말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렇게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성경 말씀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인칭으로 말하는 것과 1인칭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를 가리켜서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3인칭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저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우리 주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1인칭으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1인칭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인칭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서 좋대요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말인데요. 그러나 더 좋은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순종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말할 때 더 권위가 있는 거고 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권위가 그렇게 생기게 될 때, 그렇게 복음을 1인칭으로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1인칭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언제 어느 때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순종한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한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심장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